당신은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밤마다 채권자 전화가 두렵습니까?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오늘 제가 당신께 전할 이야기는 실제로 빚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빚을 갚았는지 그 기적의 과정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12월 25일 새벽 4시 한강 다리 난간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52세, 두 자녀의 아버지였어요. 25년 동안 일군 사업이 망했고 빚은 3억 5천만 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죠. 대학생 자녀 둘은 등록금을 못 냈고 친척들은 그를 피했으며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전날 밤 가족들은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었고 그는 생명보험금 3억을 생각하며 사고로 위장하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것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난간에 올라섰는데 뛰어내리려는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3년 9개월 후 그는 3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민준 집사님 52세셨는데 27세의 나이에 5평짜리 작업장에서 혼자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하면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성실해서 납기 일을 어긴 적도 불량품을 낸 적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밀린 적도 없었고 20년이 지나자 작업장은 공장이 됐고 직원은 50명, 연 매출은 30억이 되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집사로 11조를 빠짐없이 하고 건축 헌금도 많이 하며 새벽 기도회도 나갔기에 장로님들이 김 집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김민준 집사님도 그렇게 믿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2015년 주요 거래처에서 물량을 2배로 늘려주겠다며 공장을 확장하라는 제안이 왔어요. 확장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지만 10년 동안 함께 일한 거래처를 믿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확장해도 될까요? 물으니 평안히 와서 하라는 음성 같았죠. 은행 대출 1억 5천과 사채 5천, 총 2억을 빌려서 공장을 2배로 늘리고 직원을 30명 더 뽑으며 기계를 새로 들여왔어요. 2015년 하반기 매출이 폭발하면서 월 매출 5억이 넘었고 직원들 보너스를 두둑하게 주고 교회 헌금도 늘리면서 미래가 밝아 보였죠. 김민준 집사님은 감사기도를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고백했는데 2016년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화가 와서 거래처 부도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면서 귀에서 웅웅 소리만 났대요. 받아야 할 돈 2억 원,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어요. 전화 끊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1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안 받아서 회사를 찾아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법원부도 공고가 붙어 있었죠. 그 앞에 1시간 넘게 멍하니 서 있으면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런 생각만 했는데 현실이었고 은행 대출은 매달 갚아야 했으며 직원 월급은 매달 3천만 원, 공장 임대료는 월 800만 원이었어요. 김민준 집사님은 개인 돈 2억을 모두 쏟아부으면서 25평 아파트 시가 3억짜리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1억을 받아서 6개월을 버텼는데 매달 적자였지만 50명 직원의 가정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죠.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또 다른 거래처 부도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날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차 안에서 밤을 샜는데 라디오도 안 틀고 히터도 안 켜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이제 방법이 없어서 은행 대출은 연체됐고 직원 월급은 밀렸으며 임대료도 못 냈기에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형한테 전화해서 형 나 좀 도와줘. 2천만 원만 꼭 갚을게. 제발요 형.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니까 한숨 쉬면서 알았어.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했어요.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1천만 원 빌리고 처남한테도 전화해서 1천만 원 빌리고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1,500만 원 빌렸는데 그렇게 손 벌리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빌어먹는 신세가 돼서 전화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목소리가 떨렸죠. 총 5,500만 원을 빌렸지만 구멍이 너무 커서 물이 계속 새는 배와 같았고 한쪽에서 물을 퍼내면 다른 쪽에서 물이 들어왔어요.
2017년 3월 사채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3천만 원을 빌렸고 월 이자 300만 원, 연이자 120%였죠. 사채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고 50명의 가족이 자신을 믿고 있어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새 거래처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3천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다시 돈이 필요해서 또 5천만 원 빌리고 그 다음 달에 또 4천만 원 빌렸는데 사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원금 1억 2천의 이자가 매달 1천만 원이 넘었어요. 새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전만큼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매출은 계속 줄고 빚은 계속 늘었는데 2018년 6월 은행에서 통보가 와서 대출 회수 절차에 들어가고 칩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죠. 2018년 10월 15일 회사 문을 닫으면서 25년의 역사가 끝났는데 직원들을 모아놓고 미안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회사를 망쳤습니다. 마지막 월급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했어요. 직원들이 울었는데 어떤 직원은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고 어떤 직원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일한 사람이어서 사장님 저희는 어떡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요? 물었죠. 가족은 어떻게 되고요? 물었죠. 김민준 집사님도 울면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었고 25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공장 문을 마지막으로 잠갔어요. 남은 것은 빚뿐이었는데 은행 대출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2억 2천만 원, 사채 빚 이자가 불어나서 1억 3천만 원, 친척들에게 빌린 돈 5,500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 가족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죠. 25평 아파트에서 살던 가족이 10평 원룸으로 가면서 아내는 그날부터 말이 없어지고 밥도 안 먹어서 며칠 후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이 나왔어요. 대학생 큰아들은 등록금 500만 원이 없어서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고3 딸은 수능을 앞두고 학원을 끊으면서 혼자 공부하며 밤마다 울었죠. 김민준 집사님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52세의 폐업한 사업자, 신용불량자라서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고 면접 30군데를 봤지만 30번 떨어졌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는 척하면서 정장 입고 가방 들고 나갔지만 갈 곳이 없어서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구인구직 사이트만 보며 지원했지만 연락이 안 왔대요. 그때쯤 김 집사님은 마음이 불안해서 거리를 걸어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고 편의점 가도 뒤를 돌아봤으며 밤에 자다가 깨서 문소리만 나도 채권자가 온 줄 알고 벌떡 일어났어요. 교회도 못 나갔는데 부끄러워서 집사인데 이 꼴이 됐다는 게 창피했고 장로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얼굴도 없었죠. 하나님, 저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11조 빠짐없이 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망했어요.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고 혼자 남았는데 핸드폰으로 생명보험 약관을 받고 3억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으며 자살은 안 되고 사고여야 한다는 것도 봤죠. 그때 결심했는데 죽기로 한 거였고 사고로 위장해서 가족들이 보험금 3억을 받으면 빚 갚고 1억 정도 남을 거라고 그게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2월 25일 새벽 3시 30분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입고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서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자고 있었고 아이들도 자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고 문을 닫았죠. 택시를 타고 한강 다리로 갔는데 기사님이 이 시간에 한강 다리요 의아해하면서 그냥 내려주셨고 새벽 4시쯤 다리 한가운데 도착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난간에 섰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맣고 물소리가 들렸으며 추웠지만 떨리는 게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죠. 한 발을 난간 위에 올렸고 두 발을 난간 위에 올렸으며 아내 생각이 났고 아이들 생각이 났으며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중얼거렸어요. 눈을 감았고 뛰어내리려는 바로 그 순간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는데 새벽 4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서 꺼내봤더니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급한 목소리로 집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꿈에 집사님이 나타나서 잠을 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물었죠. 김민준 집사님은 울음이 터지면서 목사님, 저 지금 한강 다리에 있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했고 목사님이 소리쳤는데 집사님,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였어요. 난간에서 내려와서 주저앉았고 20분쯤 지나자
택시 한 대가 멈추면서 목사님이 뛰어내려왔으며 김민준 집사님을 안아주면서 집사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했죠. 목사님은 김민준 집사님을 교회로 데려갔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어서 몇 명 안 계셨지만 함께 무릎을 꿇었고 목사님이 집사님 지금부터 매일 이 기도를 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둘째 제 빚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셋째 저를 사용해 주세요였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뭘 더 잃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왔는데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 기도회에 나갔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제 빚 3억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했으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빚을 갚으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고백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빚은 그대로였으며 채권자 전화는 계속 왔지만 2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매일 새벽 4시 30분 교회에 나가 기도했고 3주째 되던 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죠. 옛날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10년 전에 거래했던 회사였고 집사님, 제가 그때 집사님께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서 솔직하게 사업 망했고 빚이 많고 힘들다고 했어요. 그 사장님이 집사님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겠어요? 제가 공장장 자리를 드릴게요. 월급 500만 원입니다. 했는데 52세에 재취업이 된 거였고 그것도 월급 500만 원짜리 자리였죠.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고 일을 시작하면서 월급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빚 갚는 데 썼으면 남은 200만 원으로 가족이 살았는데 넉넉하지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사 사장님이 김민준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일을 너무 잘하세요. 월급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대신 제한이 있어요 하면서 저희가 새 공장을 지을 건데 집사님이 공동 경영자로 참여하시겠어요? 초기 투자금은 제가 되고 집사님은 경영만 하세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5대5로 나눠요 했죠. 고민했는데 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으니 평안히 와서 하라는 음성이 들렸고 수락하면서 2020년 새 공장이 시작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업이 잘 됐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주문이 폭주했으며 만드는 제품이 방역 관련 물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김민준 집사님의 수익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서 3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었고 2021년에도 사업이 잘 돼서 1억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서 역시 빚 갚는 데 썼으며 1억 5천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2022년 초 마지막 3천만 원을 갚았는데 2018년 12월 25일 자살하려던 날로부터 정확히 3년 2개월 만이었죠. 김민준 집사님은 저는 3억 5천만 원을 3년 2개월 만에 갚았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빚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언 22장 7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이라고 했는데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빚진 자는 자유롭지 못하며 채권자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37편 21절에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했는데 의인은 빚을 갚는다고 했고 도망가지 않으며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갚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면 첫째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숨기지 말아야 해요. 둘째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셋째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일하고 절약하고 갚아야 하죠. 넷째 포기하지 않는 건데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아나가야 해요. 당신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은데 기름 한 그릇만 있어도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김민준 집사님이 했던 것을 정리하면, 첫째, 매일 기도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3년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둘째, 정직하게 살았는데 재취업해서 번 돈을 숨기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이만큼 벌고 있고 이만큼씩 갚겠다고 말했으며, 셋째, 절약했는데 가족이 원룸에서 3년을 살고 외식을 하지 않으며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썼어요. 넷째, 포기하지 않았는데 힘들어도 느려도 계속 갚았고, 다섯째, 감사했는데 조금씩 줄어갈 때마다 감사 기도를 했죠. 김민준 집사님은 제가 한 것은 이게 다예요. 그냥 매일 기도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절약하고 갚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당신이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당신이 죽으면 가족들은 더 힘들어지면 살아야 하고 살아서 빚을 갚아야 해요. 둘째, 도망가지 마세요. 야반도주하지 말고 전화번호를 바꾸지 말며 정직하게 채권자들과 대화해서 제가 이만큼 벌고 있고 이만큼씩 갚겠다고 말하세요. 셋째,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빚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하세요. 넷째,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이든 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다섯째, 절약하고 시간을 주세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고 1년, 2년, 3년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곱째, 감사하세요. 조금씩 줄어갈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갚게 하셨습니다 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했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민준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2018년 12월 25일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던 사람이 2022년 모든 빚을 갚았고 3년 9개월 만에 3억 5천만 원을 갚았어요. 지금 김민준 집사님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교회에서 재정 상담 사역을 하고 있으며 자신처럼 빚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며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김민준 집사님은 제가 3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를 이제 알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말했어요. 당신도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 도망가고 싶은 분들,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김민준 집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빚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입을 주시며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며 매일 기도하게 해주소서. 특별히 오늘 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내일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 기도를 통해 희망을 얻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고,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